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고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때예요. 그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에 있는 거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군 속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지점에서 떠나는가, 어느 때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대답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가 원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늘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발견할 때 그때 그 예수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었나? 내가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돌이키고 자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영광, 또 그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 여기 합독 한번 해볼까요? 66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여서 우리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나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되어지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라고 여겨지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는 스승의 생각을, 선생님의 뜻을, 선생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깃든 스승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제자이겠죠. 그렇죠? 제자의 태도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의 뜻, 스승의 의지, 스승의 계획, 스승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것이 나에게 체화되어져서 체득되어진 스승의 뜻과 마음과 어떤 그런 의지들이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맞죠?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되지 못했다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좀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선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전능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되지 못하고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 주장하는 어떤 성향, 주장하는 그런 주의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떠난 것과 다르지 않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아가 주인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많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어렵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이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것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분의 마음, 뜻, 의지가 내 속에 두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주인은 나였다 그 뜻이에요. 주인은 나였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서 떠나가는가? 60절, 6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 말씀이 3번 나오죠. 메모 쳐놓으세요. 60절 이 말씀은, 61절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말씀이 다 메모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60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때서? 어려워서 떠나서 어려워서 떠났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했다, 쉽게 했다?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또 어긋나면 어렵게 하신 예수님의 문제지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도 보게 되겠고요. 또 먼저 61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스스로.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드렸어요. 생각의 세 영역이 있습니다. 생각은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속으로부터 나는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요. 생각이 여러분 단순치 않아요. 생각은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터.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생각의 영역이 커지지 않는 한 마귀가 주는 생각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니, 내가 하는 생각, 또 내 속으로 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스스로 단정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나는 생각, 그 난다라는 건 속으로 난다라는 거잖아요. 내 자의식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사연들, 내가 그동안 보면서 들으면서 만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러한 것들이 체득되어진 내 속에 내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나기도 해요. 또 내가 하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 당장 보고 지금 당장 느끼는 것을 통해서 갖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그 어떤 생각이든 간에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 스스로. 무엇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기에도 하나의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함정에 빠져서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저는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는 함정에 빠졌다 그 뜻이에요. 오히려 묶이는 사람들도 보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요. 왜 묶이는가? 왜 걸려서 함정에 빠지는가? 라는 것이 나와요. 물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큰 키이지만 그 앞에 먼저 볼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는데 어렵도다 세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스클레로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뭐 그렇게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스클레로스. 저를 보실래요? 이 뜻은 어떤 뜻인 거니? 거친이라는 형용사예요. 거친. 거칠다 할 때 거친, 다친, 사나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사나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거칠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친 말씀이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거칠어서, 너무나 거친 말씀이라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 거니? 거친 말씀을 하신 그 순간이에요. 이 거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어요.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거친 음식. 이제 이해가 돼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 거친 음식을 먹어요. 거친 음식.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꼭 소원하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친 이야기를 했어요. 거친 이야기. 거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에이 싫어 아니야 라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친 말이 어떠한 말인 거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진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사건 아세요?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중요한 대목. 저를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거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일부 때 오병이어라고 얘기해놓고 물고기 5마리, 오병 맞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했더니 어떤 우리 내여청 이제 들어올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소근소근 그러다 틀렸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뭐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지? 보니까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제가 거꾸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정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벌판에 모여서 한 2만 5천 명에 가까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또 정오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굶주림을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일까라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먹일까 알아보라 하니까 빌립 대답하는 내용들 아시죠? 즉각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분석 먼저 하지 마세요. 안드레는 어떻게 해서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병이 척 그러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먹여요?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노동자 1년 연봉 그거 있어도 그것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도대체 사 먹일 데도 없어요 라고 정확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들을 주 앞에 연결하는 믿음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12광주가 남았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거의 예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탄원했던 내용은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어떤 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잖아요.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갈수록 여러분 심각해질 거예요. 어렵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돈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 예전에 이 경제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 좀 그냥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보수 우파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대부분 경제.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경제 대통령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예전에는 당연히 보수 우파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그다음에 좌파 쪽은요, 좀 진보의 좌파 쪽은요, 경제보다는 다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뭔가 진보, 보수, 그다음에 뭐 진보 내지는 우파 좌파의 특색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 영역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우파든 좌파든 다 경제를 얘기해요. 아무리 국민들이, 아무리 백성들이 좋은 가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경제가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실제. 지금은 좌우에 관계없이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다 경제를 얘기해요. 경제. 그만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보세요. 날이 갈수록, 말세가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대적할 만한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딱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그 대상이 나올 때 필적할 만한 것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필적할 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음료는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말세에 가게 되어지면 음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요.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니? 재물일 때문에 죽어. 재물이 음료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보다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시예요. 재물이에요. 요즘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의 걸림돌이 재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 강력하게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묻게 되는 것이 재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어서 빨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필요를 채워줬어요. 경제적인 걸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6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갔대요. 그때 막 예수님께 붙드는 거,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주면 채워질 거예요. 열광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불러서, 왜냐하면 제자들도 오염될까 봐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들 급히 불러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로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밤에, 여러분 풍랑 사건 알죠? 풍랑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물속에 푹 죽여들기도 하고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가셔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보게 되어지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돈 주시는 예수님. 건강을 회복해주시는 예수님. 내 삶의 포지션 안전하게 붙들어주시는 예수님. 시험 딱 합격시켜주시는 예수님. 승진 될 때마다 모든 경쟁을 뚫고 그 믿음의 열심을 따라서 내 승진하는 그 주시는 예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찾았던 거예요. 없어요. 보니까 배 한 척이 갔어요. 근데 배 한 척이 간 것은 제자들이 타고 간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24절 25절 목사님이 있고요. 2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버려두고 그렇게 하니.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저를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무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생명의 양식 주세요. 뒤에 본문 얘기를 보면 그렇게 썩지 않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쓴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얘기를 쭉 해요. 뭘 먹어라? 뭘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썩을 양식 구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호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나를 이렇게 찾는데 그거 안 돼. 영원히 죽지 않냐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이 이 단어가 익숙하지만 이게 흉측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5시에 만찬이 있는데 오셔서 아침 목사의 살을 먹으십시오. 아침 목사의 피를 마십시오. 뭐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 삼겹살 파티 할까요? 우리 삼겹살 돼지고기 살을 먹으려고 하면 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 소리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잡아서 너 살아라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죽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죽음을. 중요한 의미.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뭔 소리야? 저렇게 거친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죽는 이야기 들으러 온 거야? 우리는 살려고 왔지. 우리가 죽는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거야? 아니야, 우리는 살려고 왔지. 뭔 소리야? 라고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정말 원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원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잡아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마음가운데 큰 기쁨도 왔지만 의아했어요.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신다. 어디에 오셔요? 성전에 오신다. 내가 성전 될 때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환호하는 백성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데 이 보이는 성전 건축한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이 막 아멘 하더라고요. 기공예배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축 기공예배, 예배당 기공예배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 보기 쉽지 않아요. 교우들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데 의아해요. 다른 것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데 그걸 진짜 알고 부드러워지는 걸까? 진짜 그걸 알고 아멘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환호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나중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서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 못 박아 버리잖아요. 우리 보이는 성전 건축할 때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순전한 예배자들이, 순종의 전문가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그랬나? 정말 알고 아멘 하는 건가? 제자들 중에서도 그 얘기하니까 떠나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부족할 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되신 분이 자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믿음, 이 믿음. 조믿음 같잖아요. 좋은 믿음. 근데 십자가에서는 가면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돈을 찾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만 채워져야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에이씨, 나는 세상에 살려고 왔는데,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뭐 이딴 소리가 있어. 떠나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보여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정말 잘 잡고 있는지. 아버지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수년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셔요. 농촌의 교장선생님은 유지예요, 유지. 저희 집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면 단위의 사람들, 뭐 이제 면 단위이지만 리저 리프락, 그 동네에서는 나무가 많은 집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존경을 해요. 아버님이 성향적으로 얘기하면 1번 성향을 가졌어요. 알 사람은 알죠, 1번 성향. 내향적인 분이에요. 말수가 적으셔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런 시간을 지금 겪고 계셔요. 지금 몸이 굉장히 어려우셔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몇 발자국 뜨기도 어려우셔요. 근데 이런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린 시간들이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나만 남더라. 내가 힘 있을 때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힘 있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힘을 다 썼지. 제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디는 힘이 좋아요. 저는 수영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전거를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그 조그만 동네에 그 당시에 칼스케이트라는 것이 처음 그런 도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버지한테 칼스케이트를 배웠어요. 제가 배웠어요. 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셔, 나무를 좋아하셔요. 이게 채송화란다, 이게 유리꽃이란다, 이게 무슨 나무란다, 이게 배나무란다. 아버지가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어요. 이게 진달래 꽃이야, 이게 우리 토종꽃이야. 많이 따다가 술을 담그셨어요. 아버지가 좋은 시간들이 참 많은 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참 제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힘썼던 분이에요. 또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거였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직업에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힘쓴 적이 없어.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힘, 하나님께 그렇게 한 번도 힘쓴 적이 없어.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힘, 하나님께 그토록 힘쓴 적이 없어.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 남아. 하나님, 주님께 힘쓰지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이게 죄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죄성, 존재론적인 회개가 없는 한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회에 힘쓸 때 제가 알아요. 목회에 힘쓰는 것만큼 예수님께 힘쓰는 거 아니요. 그때 놀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이렇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자기들의 필요를 얘기했을 때 그때 어떻게? 아니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진득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 결국 주님과 내가 남는데 그 주님께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쏟지 못했어요. 쏟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쏟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때서 깨닫더라고요. 지금 깨닫는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복을 받는 게 있어요. 무엇인군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걸 설교하려면 꼭 반드시 율법적으로 설교해요. 그렇게 해야 돼. 하지 않는 당신 뭐야? 이런 의미에 결국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지. 아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이 소원이 너무 무르익어요. 이토록 엄청난 복이 없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나라를 보통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워요.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 육체가 여기 있어요.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육체 속에 담겨진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이 존재적인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육체를 옷 입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먼저 구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 속을 점령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 1등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부담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었던 거죠. 아멘. 그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보고 취하는 것. 할렐루야.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다니요.
그것을 축복해 주시다니요. 그것을 복주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취하라고 하시다니고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예를 들면서 얘기할게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아마 21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그 부분만 보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8절 9절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말씀이 어렵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떠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민수기 21장 펴놓고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체크해놓고 반대 넘어갑니다. 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는 말 해놓고 회개를 적어놓으세요. 회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해요. 근데 무엇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 무결할 수 없어요. 약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때로는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자아가 왕노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아예. 자, 보세요.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물이 목마르었을 때 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5절에 보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불신의 마음, 그 불순종의 마음을 저질렀을 때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린 장면이에요. 그때 처방이 뭐였는지 장대에다가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줄 거느세요. 물린 자마다. 이게 뱀에게 물린 것을 알아요, 몰라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렸어도 장대를 안 바라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허다했을 거예요.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장대를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대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지요. 그런데 물린 자가 바라본다는 것은 물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멘. 그게 회개라니까, 회개. 장대에 물렸다라는 것은 죄를 장대에 물렸다. 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인정했다, 그 뜻이 인정했다. 그게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에 힘을 썼어. 그게 무슨 하자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힘을 쓰지 않았어.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없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이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주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회개가 있다. 아멘. 어떤 회개가 있다?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도 하나님께 힘쓰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결국 남는데 내 건강에 대해서 힘쓴 것만큼도 하나님을 향해 힘쓰지 못했어요. 그 존재론적인 회개가 일어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그것을 감당하고 가능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죠.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부 때도 그걸 선언했어요. 깨끗해진 마음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지저분하신 분들 반드시 속죄하십시오. 성적으로 지저분하신 분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에 지저분하신 분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게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 예수의 이름만 높아질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실체가 폭로되고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기적의 예수님께는 목숨 바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 앞에는 풍덩 베드로 빠집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헌신 가능합니다. 열광합니다. 목숨 다 내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앞에는 베드로 도망갑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을 때 영생,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예수를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면 지옥 갑니다. 기적의 예수를 부르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면 내 안에 참 생명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 잡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저는 그 말이 참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주 예수요. 예수님의 그 살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몸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삽니다. 기적의 예수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그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소원할 때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지저분한 재물의 신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지저분에 붙어있는 성적인 의욕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스스로 제자 되어서 참 역겹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는 그 교만 그때에서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헛된 곳에 이끌려서 이단 사설에 빠졌던 것, 그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반하고 반기를 드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아들인 것을, 주님의 딸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는, 내 속에 그 생명이 깃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온 세계에 선언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속이는 영 떠나! 너희들은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안에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함께 죽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삽니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심령들, 그것이 아니야 기적의 예수만 구하는 심령들, 속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그때 예수를 떠나는 제자들의 그때를 알고 돌이키며 주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진짜 세상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